오늘은 스코틀랜드의 첫 번 선교사요, 동시에 켈틱 기독교사에서 성자로 알려진 파더 컬럼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컬럼바는 6세기의 사람이죠. 그가 AD 536년에 태어나서 615년까지 살았으니까 비교적 긴 연영을 가진 분이십니다. 78세에 세상을 떠났지요. 원래 컬럼바는 아일랜드에서 수도사로 일을 했습니다. 수도사로서 성경을 복사하는 일에 특별한 은사가 있고 재주가 있어서 복음서를 카피하는 일을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가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스코틀랜드에서 피난 온 한 사람이 그 수도원에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일랜드 군인들이 스코틀랜드의 젊은이들을, 병사들이었겠지요, 500명을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컬럼바의 마음에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500명의 젊은이들이 사살됐다. 전쟁에서. 내가 아일랜드 사람으로서 스코틀랜드에 가서 500명의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이 빚을 갚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을 모아서 12명이 함께 스코틀랜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는 아직 통일 국가가 아니고 각 지역마다 영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영주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도원을 건축할 땅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영주가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이 사람을 쫓아낼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하다가 지금 스코틀랜드의 한 작은 섬인 아일랜드인 아요나를 지적하면서 그 섬을 당신에게 줄 테니 그곳에 거하거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아요나는 아주 먼 곳입니다. 영국에서 글라스고까지 비행기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버스로 한 1000몇 시간을 가면은 오반이라고 하는 부두가 나타나는데 부두가에는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하루를 머물고 그 다음날 아침 떠나는 배를 타고 말이라고 하는 비교적 아주 큰 섬이죠. 그곳까지 가서 다시 버스를 타고 1시간 이상을 가면은 말이라고 하는 섬의 마지막 끝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연락선을 타고 아요나로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요나는 그저 걸어서 1시간 반 정도면은 충분한 그런 거리에 충분한 그런 작은 섬입니다. 거기에 컬럼바와 그리고 12명의 친구가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도원을 일구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채소를 가꾸고 또 거기에서 그 먹을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아주 온갖 고생을 하면서 연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풍랑이 아주 심한 날 고깃배 어선이 난파돼서 거기에 어부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이들을 잘 치료해서 보냈습니다. 그들이 얼마 후에 다시 되돌아왔는데 그때에 밀가루 몇 푸대, 그 다음에 그 밀가루를 만드는 밀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얼마 후에 그들이 돌아가서 다시 또 왔습니다. 그때는 양을 몇 마리 싣고 왔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으로 성찬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포도나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들이
그 아요나에다가 밀을 이제 뿌려서 밀밭을 일구었고 양을 길러서 목장을 만들게 되어지고 포도를 재배해서 그 포도에서 나는 포도주로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기적이 있습니다. 이 어부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무스로 스코틀랜드의 땅으로 전달하는 사역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래서 어선들이 오고 가면서 어부들이 오고 가면서 그 다음에 복음이 스코틀랜드에 뿌려지게 되어집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컬럼바가 복음을 증거한 지 그가 얼마 되지 않아서 첫 번 수도원을 세우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수도원을 세워지게 됩니다. 이래서 그가 78의 세상을 떠날 때는 스코틀랜드 전 지역에 수십 개의 수도원이 건설이 되어지고 거기서 복음이 전달되는 기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컬럼바가 수도사들을 아요나에서 트레이닝을 시켰지요. 한 번은 수도사가 아침에 나가서 온종일 일을 하는 동안에 그만 기도 시간을 깜빡 잃어버렸습니다. 점심 늦게 돌아와서 컬럼바에게 와서 아버지, 그때는 다 아버지라고 불렀죠. 수도사들이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큰 죄를 졌습니다. 무슨 죄를 졌니? 내가 오전 기도와 그리고 점심 오전 기도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일하는 일에 전력하다 보니까 기도 시간을 깜빡했습니다. 컬럼바가 말하기를 아들아 괜찮다.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은 기도란다. 네가 노동했다니 그것이 기도고 그 기도가 노동이다.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수도사들의 방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땀을 흘리며 기도하거라.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하거라. 그리고 밤이 맞도록 책을 읽고 연구를 하거라. 그래서 컬럼바의 영성은 노동, 기도, 그리고 연구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한 번은 왕의 시위대가 아요나에 도착을 했습니다. 컬럼바를 만나기 위해서 왕이 행차한 것입니다. 그때는 벌써 이미 아요나가 거룩한 성지같이 아주 유명한 장소가 이미 되었다는 걸 뜻합니다. 그때 컬럼바가 그 칼을 찬 시위대를 불렀습니다. 그 칼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더니 그 칼에게 명령 반 그리고 축복 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니 너는 다시는 사람을 살해하는 일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 너는 다시는 전쟁을 하는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거라. 그렇게 축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말할 것도 없이 그가 얼마나 평화를 사랑했으며 얼마나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게 생각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핵무기, 탱크, 미사일, 총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컬럼바는 평화를 사랑했고 정의를 중요시했고 인간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동식물, 자연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성자였습니다. 컬럼바는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자연은 시편이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성전 안에서 하는 기도보다는 바깥 바다를 바라보면서
바위 위에서, 들에서, 숲에서, 산속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한 손에는 시편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다녀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등불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한다면 시편은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학자들은 이 말을 번역하기를 한 손에는 지성, 책을 뜻하는 것이고 한 손에는 성경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기도에 열심을 다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삶을 들였고 그리고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스코틀랜드를 붙들고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콜럼바의 영성을 가리켜서 생활 속의 수도사, 생활 속의 성자, 또 생활 속의 파더, 교부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나르는 작은 고깃배 그 하나를 귀중히 여겨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무수로 전달했던 콜럼바의 삶은 바울 사도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는 길은 풍랑이 심했지요. 그리고 그 배가 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복음을 로마로 전하는 하나의 복음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로마가 변화된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작은 예수, 콜럼바는 어부를 가리켜서 병사를 가리켜서 그리고 심지어 바다에 출렁이는 파도를 가리켜서 그리고 서 있는 한 마리의 양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작은 예수가 되라 그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